아프리카 오지 민족에게 선교를 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문화가 그랬고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TV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아프리카나 또 브라질이나 이런 오지에 있는 민족들이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살만하니까 그게 옷이라는 것도 없고 입을 만한 이유도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간 선교사님 부부는 이 무명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민망하죠. 결국 선교사님이 본국에 편지를 써서 이 민족들에게 입힐 팬티를 대량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서 여성용 팬티와 남성용 팬티가 많이 왔답니다. 이제는 이 민족에게 문명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더 이상 민망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나 기뻤던 선교사님 부부는요, 주일이 되자마자 팬티를 한 박스를 갖고 가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 나눠주고는 입고 우리 예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교인들이 팬티라도 입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느 날과 다름없는 예배였지만 이전과도 다른 너무나 기쁜 예배를 그렇게 드렸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티는 저의 본국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잘 입으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정말 환한 미소와 즐거움으로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서 흔들며 인사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팬티 입고 만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요, 주일에 예배 때 입었던 그 팬티가 그들의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팬티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걸 다 벗어서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고 운영되는 교회 안에서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은, 기도는, 찬송은, 예배는 이 안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절대 원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믿음이에요.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등장하죠. 규범, 규례, 율례, 율법 이런 많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규칙들은 구약 안에만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요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해석한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율법이 없느냐? 신약에서는 지켜 행할 것이 없냐?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규칙들이 신약에는 1050여 가지가 있어요. 구약보다 더 많아요. 놀랍지 않죠? 원래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규칙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들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나 다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이니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규칙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은 우리의 가장 큰 공동체, 그리스도라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에요. 저는 그 규칙을 원칙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규칙은요, 받아들이는 느낌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강제성이나 어떤 의무감보다는 지켰으면 좋겠지만 약간의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원칙은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바꾸어져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절대 원칙,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몰라서도 못 지키고 알아도 못 지키는 것이 있죠. 또 지킬 수 없어서 못 지키고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칙은요, 지키기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진짜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칙,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그 원칙이 얼마나 어렵냐면 아담과 하와도 못 지켰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배필이 되는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중에서 뱀이라는 녀석도 창조했어요. 이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뱀의 질문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모든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꼭 집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2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중에서 뱀이라는 녀석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뱀이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였어요. 다만 뭘 먹어요? 먹지 말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뱀은 하나님의 명령이 궁금해갖고 묻는 게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열매를 구별하여서 먹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와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혜의 한계를 두어서 하나님만의 꼭두각시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원칙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칙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17절 후반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열매가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딸기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 중에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거나 임의로 콕 찍어서 저 나무야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떤 나무이든지 어떤 열매이든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니까요? 원칙이니까요. 그게 법이에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보류하거나 모른 척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지켜야 될 원칙,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칙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원칙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원칙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원칙인 줄 알면서도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당연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니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면서 유혹해요. 마치 뱀처럼요. 뱀이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물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뱀에게 그렇게 대답하죠.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순서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읽었지만 2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와는 그 이후에 18절에서부터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아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과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요. 그래서 뱀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을까 싶어서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장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요. 하와가 말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와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하와씨,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 더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냐라고 의심해요. 여러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서는 안 돼요. 또 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원칙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칙입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는요, 진리예요. 진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그 원칙을 지킴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절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원칙을 얼마나 많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까? 물론 지난 코로나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해야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이유로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혹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해서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할 수 있을 때에만 기도하고 못하겠으면 마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헌금을 할 수 있을 때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들인 가난한 과부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환경이 되었을 때, 건강과 시간이 받쳐줄 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많은 사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건강이 엉망이고 시간이 없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게 원칙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거든요.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얼마까지요? 천대까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까마득한 멀고 먼 얘기겠지만요, 천대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참아내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거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말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읽어볼게요.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죽지 않을 거래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뱀이 장담을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가 뭐라고? 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뱀은 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요. 이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같거나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거나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뱀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신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판단하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요. 자기 생각으로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말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대요. 뱀이 말하기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인간인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능력을 가지면 안 되니까
질투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막고 계신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죽을 거라고 요즘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그런 탐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뱀은요 하와에게 하나님을 가장 치졸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인간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어요. 왜요? 그 믿음 때문에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는 내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에,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은 오직 뭐예요? 어떤 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 그 달콤함에 관심을 두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뱀의 속삭임에 하와는 다시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봤더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선악과의 모습을 알게 돼요.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여러분,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돼요? 같이 더 읽습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맞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에 대한 묘사,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6절 이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저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야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뱀이 유혹하기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먹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먹음직스럽게도 보이지 않았고요, 보암직스럽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봤던 것 갖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요, 탐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원칙들은 당연해 보여요. 원칙을 어기는 게 관심도 없고요, 어기고 싶지도 않아요. 원칙을 포기한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든 유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족쇄 같아 보이고, 이것을 깨부셔야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죽을까 싶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혹시나 죽을지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안 계셔도 뭐 상관없지, 아니에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원칙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남편에게도 줘요. 아담과 하와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뱀이 말한 것처럼 진짜 눈이 밝아지기는 했어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느끼는 이 부끄러움은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벌거벗어서 그것도 부끄럽겠죠. 근데 뭐 당시로선 둘밖에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중요한 건 자신들의 벌거벗음, 즉 그들의 속내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들의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만들어서 가리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은 정말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계시죠?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전에는 없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흐르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둠과 괴로움의 땅으로 쫓겨났어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축복을 박탈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악과는요, 결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은 새카맣게 썩어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겠지만,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원칙을 어기고 살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떨어내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삭아서 없어질 나뭇잎을 반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 가죽옷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매번 회개하고 매번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가 원칙을 깨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그 원칙을 지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주시는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위로와 평강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실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연약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칙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담대하게 지켜 행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진 소망이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